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전에 잠깐 봤을 때 창세기의 별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의 별명은 시작의 책이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부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시작되었는가를 말씀을 했는데, 창세기의 내용이 항상 좋은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언어가 어떻게 나뉘어졌는가를 잘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가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복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또 그 아들,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100세였죠. 그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아내 사라가 90세의 아내를 낳았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여자로서의 생리적 기능이 다 끊어진 상태였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을 통하여서 이제 야곱과 에서라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약속의 그런 시들이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이삭이 낳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 그리고 이삭이 낳은 야곱의 이야기 중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5월 가정주일, 내가 누구이며 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이삭이 아내를 얻었는데 이삭의 아내의 이름이 리브가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지 않은 나이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 아이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아버지처럼 아브라함 때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 무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과 리브가 결혼한 지 40에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20년 만에, 즉 이삭의 나이가 60세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나가 아닌 둘입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 이게 아이가 싸웠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 두 아이가 이제 어머니 뱃속부터 굉장한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배 안에서 이게 두 아이가, 한 아이도 아닌 두 아이가 막 느껴지는 요동치는 것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러니까 두 아이가 있는데 두 국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겠다라고 말하시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 뱃속에서 막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아이가, 두 민족이 있다. 근데 나눌 것이다. 나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형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둘이 태어나죠. 첫 번째는 형 에서라는 형이 태어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에서의 뜻이 있는데 에서의 뜻은 거칠다, 털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게 털이 굉장히 좀 보기에도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고, 또 두 번째 아이가 낳았는데 두 번째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형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한 배에서 같은 쌍둥이가 나오지만 그 쌍둥이의 성격과 기질이 비슷한가요? 아닙니다. 물론 외모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질은 전혀 다를 경우가 많지요. 우리 집안의 자녀들도 보면 다 성격이
물론 이제 부모님 성향에 따라서 각기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 개성이 있고 다릅니다. 뭐 요즘에 MBTI를 많이 하니까 이제 외향형, 내향형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 MBTI 그런 조합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면 이 에서는 전형적인 외향형적인 이 형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들 사람이었다. 사냥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막 음식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요즘 그런 말씀 테토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그런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반면에 이 야곱은 어머니 품속에서 집안의 장막에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아이 형태를 가진 내향형적인 소심하고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성경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형과 동생 사이에 일어났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외향형적인 이 에서가 막 들로 막 산으로 다니면서 고기를 막 잡고 바깥으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데 하루는 이제 온종일 밖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왔는데 배가 너무 많이 고픈 거죠. 그런데 집에 마침 와봤더니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밥을 짓고 쉽게 말하면 맛있는 밥을 이제 해놓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밥을 좀 얻어 먹어야겠는데 이 야곱이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좀 다른 뜻으로 남을 속인다, 남을 이용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배고픈 형의 이 상황을 이용을 해가지고 형이 맞인데 나의 형이고 장자인데 장자를 나한테 팔아라. 그럼 내가 지금 이거 죽 쓰고 있는 죽을 주겠다라고 사실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입장에서는 사실 장자의 명분을 팔 수가 있는 게 아닌데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태어났는데 그런데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것을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아예 장자의 명분 그게 뭐가 필요가 있냐. 지금 내가 배가 고프니까 네가 한 죽 내가 장자의 명분과 바꾸겠다 하고 맹세를 하면서 그럼 이거 맹세합시다. 나중에 다른 말 하기 없깁니다 하고 맹세를 하고 장자의 명분과 죽 한 그릇을 바꿔버립니다. 그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삭의 나이가 한 10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60세의 아이를 낳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40년이 흘러서 이 야곱과 에서가 한 40세쯤 됐을 때에 이제 이삭이 이제 그 눈도 흐려지고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야 에서야 네가 요즘 요리도 잘 만들고 하는데 내가 너의 요리를 좀 먹고 싶다. 네가 밖에 나가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어머니와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몰래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형인 채 속이고 이제 아버지 이삭 앞으로 갑니다.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인데 에서라고 하니까 그럼 가까이 한번 와봐라. 내가 너를 한번 만져보겠다 하고 만졌는데 이게 이제 여기다 이제 가죽이나 이런 걸 대가지고 이제 형의 가죽처럼 표피처럼 해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인 거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죠. 늦게 돌아온 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아버지 지난번에 이 야곱이 나의 그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속여서 자기가 가져가더니 이번에는 내가 받을 축복을 이렇게 가로쳐 훔쳐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분노에 분노를 내죠.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그의 집을 떠나서 저 멀리 외삼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관심 있게 보면 교회마다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안의 교회잖아요. 그리고 이 근처에 보면 이제 북서울이라는 꿈의 숲 그런 이름을 따가지고 지역명으로도 하는 교회도 있지만 성경의 이름을 딴 교회들도 꽤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베델 교회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베델 교회. 이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저 바단 아람 적어도 2, 3천 킬로 이상 되는 그 거리를 가는 도중에
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해서 그곳에서 이름을 자기가 베델이다. 그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서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납니다.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아, 너 지금 홀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지금 어찌 보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을 피해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의 인생에 누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을 자기가 듣는 겁니다. 물론 그 길이 험난했을 겁니다. 또 그 외삼촌의 집에 가서 무려 20년 동안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 야곱을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창세기에 있는 야곱의 생애의 전 부분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 야곱이 그곳 외삼촌 집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과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외삼촌 집에 갔잖아요. 그 갔는데 아버지 이삭이 야, 너 안 되겠다. 외삼촌 집으로 가야겠다. 형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가야겠다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 외삼촌의 집에 가서 그 딸들 중 하나를 네 아내로 삼아라. 그 부탁을 받고 이 야곱이 떠나게 된 겁니다. 갔더니 실제적으로 외삼촌 부두엘이었는데 부두엘의 딸 가운데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런데 딸이 둘이 있었거든요. 레아와 라헬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었습니다. 보니까 레아보다 라헬이 더 예쁜 거예요. 이제 성경에는 이제 시력이 좋지 않았다, 레아가 언니가. 근데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눈이 좋지 않았다 그런 의미의 총명과 좀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도 치고 좀 총기도 있고 얼굴도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두 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언니보다는 동생인 라헬이 더 마음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더 사랑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딸인 이 라헬을 이제 자기의 아내로 이제 삼기로 마음에 먹고 7년 동안을 이제 외삼촌에게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지참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딸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내야 되는 돈이 있는데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내가 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7년 동안 외삼촌 이 지참금을 위해서 열심히 양떼와 또 집안일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이 끝난 이후에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약속을 하고 외삼촌의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를 줘야 됩니까? 외삼촌이 자기의 딸 라헬을 이제 주는 시간이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결혼식에 잔치를 하고 첫날 밤을 맞기 위해서 야곱이 있는 장막에 이제 라헬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동생 라헬이 자기의 옆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누가 누워있습니까?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삼촌한테 가서 따집니다. 삼촌,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한 거, 라헬을 얻기 위해서 한 거 삼촌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밤에 이 아침에 보니까 레아가 웬 말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라반의 그 외삼촌 부두엘이 하는 그 라반이 하는 말이죠.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레아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게 다
외삼촌 라반, 아까 부들이라는데 시정하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계획 가운데 다 있었던 거예요. 외삼촌이 이 야곱도 상당히 머리가 똑똑하고 꾀가 있는 존재지만 이 라반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7년 동안 열심히 부려먹고 또 레아를 주고 라헬을 주는 걸 통하여서 또 7년을 또 부려먹으려고 섬기게 하려고 이런 계획을 다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라헬을 얻기를 원했는데 라헬을 얻으려고 하다가 아내가 몇 명이 돼버린 겁니까? 2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또 이 2딸의 여종인 2 여자까지 아내로 주어서 아이를 출산케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12지파라는 말이 떠오르잖아요.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근간이 되게, 출발이 되게 하는 시점을 이 야곱과 이 4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만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막에 한번 보시면 창세기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거쳐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이 말씀도 보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4명의 아내를 주어서 아들을 출산케 하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라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아내를 맞습니다. 레아도 맞고 라헬도 맞았는데 이게 아들이 생기는 것은, 자녀가 생기는 것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먼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던 언니 레아를 통하여서 막 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연속해서 4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게 29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르우벤이라고 했고, 두 번째 또 아들이 태어났는데 시므온이라고 했고, 세 번째 아들이 또 태어났는데 레위라고 했고,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유다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4명의 아들이 막 계속 태어나들이 연년생으로 태어나면 4년 동안 막 임신을 해서 태어나는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굴까요? 라헬이겠죠. 그 라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야곱이 나의 장막에 들어와서 같이 합방을 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고 계속 언니 레아에게만 아들이 태어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화가 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라헬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4명을 연속해서 언니가 낳으니까 막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화가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화살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야곱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아기를 낳지 못합니까? 나에게 아기를 좀 낳게 하십시오. 내가 아기를 낳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버리겠다?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라헬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 상태로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야곱에게 하소연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2절에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도 읽을까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라헬의 지금 심령을 야곱이 모를까요? 알지요. 왜냐하면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보면 라헬과 함께 같이 하룻밤도 보내고 합방도 하고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맺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더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런데 임신이 안 되는 게 지금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생명의 근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잉태케 하시고 출생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라헬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이 생명의 근원이신 걸 하나님을 네가 신뢰해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가정주일이자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잉태케 하시고 출산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사랑의 정도로, 횟수의 정도로 아기가 임신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의 문이 열려 줄고 닫히게 하는 그걸로 통하여서 사람이 잉태케 되고 출산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게 되었는가?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지요. 그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신 이후에 참 홀로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해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아담이 이제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습니다. 가인을 낳고 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그러니까 이 가인이 누가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부모님이 있고 또 그 아버지 때가 있고 또 그 할아버지 때가 있고, 이 두 분이 어떻게 만나서 할아버지가 낳고 또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낳고 또 이 두 분이 어떻게 만나서 내가 태어났는가. 좀 생각해 보면 신비한 일이 있죠. 전혀 다 사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물론 지금 같아서는 연애해서 결혼한 경우도 많지만 조금 전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결혼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인정해야 됩니다. 레아에게는 출산의 기쁨이 있었지만 라헬에게는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죠. 이를 두고 라헬은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야곱에게 말했지만 야곱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성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다니잖아요. 그때에 지금의 그 나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 아덴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두 가지가 막 그 도시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는 우상이 가득하고 또 하나는 철학자들이 자기의 철학을 막 논쟁하는 일에 막 사람들이 모여 있고 사람들이 그 새로운 사상을 듣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야, 좀 신기한 거죠. 우리가 뭐 역사책에도 배웠지만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서로의 자기의 그 주장을 하면서 논쟁을 하는데 이 이상한 바울이 또 키도 작고 외모도 왜소한 이 바울이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세워가지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우상이 가득하고 인간의 철학이 팽배했던 그 아테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천지의 창조주가 누구냐?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실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깊이가 어느 것이 더 탁월한가를 논쟁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차원이 넘는 인간이 아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가정, 또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났어, 우연이야,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연의 반대말이 있죠. 뭔가요? 필연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만난 게 그냥 우연히 만난 걸까요? 네. 옆에 계신 부부가 올해 이제 부부 생활도 하고 있는데 우리 둘이 안 만났더라면, 그런 생각도 간혹 해보시잖아요. 당신 안 만났더라면 그런 생각을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만난 게 그냥 우연히 만나서 결혼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그 역사를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레아에게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그 라헬의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잖아요. 내가 죽어버리겠다. 나를 좀 애를 낳게 해달라. 근데 야곱은 애를 낳게 하는 게 내 소관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내 종을 줄 테니까 내 종으로 네가 들어가라. 해가지고 라헬의 여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단과 납달리. 그 후에 또 이제 레아의 여종을 통하여서 또 갓과 아셀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라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레아가 2명의 아이를 더 낳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 11번째로 태어납니다. 그동안의 라헬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라헬의 마음이 막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물론 자기의 여종을 통하여서 아이가 있지만 자기 아들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지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간에 이 가정을 통하여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 주안의 교회에 나오게 하셨을까? 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까? 여러분, 사람들은 막 비교를 하잖아요. 외모도 비교하고, 가정 형편도 비교하고, 돈의 유무도 비교하고, 자기의 학력과 학벌도 막 비교하잖아요. 사실 비교하면 여러분 만족이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불평이 많죠. 저 사람은 그렇게 잘 됐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저희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가정은 이렇게 불행할까? 막 비교하면 사실 감사보다도 불평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살게 하셨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불평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 태어난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물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더 나은 직장에 다닐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일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신비한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단할 수 있고 스스로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하여서 성취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서와 같은 사람이 매력이 있죠. 건장하고 힘도 세고 진취적이고 또 아내를 얻을 때도 자기가 해쪽 속에 있는 두 아내를 자기가 얻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서 가운데에는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반면에요,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요,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빼면 사실 뭐가 있을까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빼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더하면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이 한 달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그분이 내 삶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또 내 삶은 그분의 손에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